한국 사람들이 그 회식이 많이 있잖아요. 직장 하시는 분들 아시죠? 회식을 하면 그러면 건배를 해요. 그냥 건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있죠? 건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건배할 때 기억나는 건배사가 있나요? 건배사? 전에 한번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에서 건배를 하는데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스페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잔을 들면서 스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굉장히 수준 있는 건배사입니다. 이게 라틴어인데요. 나는 희망한다, 너도 희망해라 이런 거예요. 스페로, 스페라. 나중에 한번 여러분 건배사 할 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스페로. 이런 거는 잘 따라 하세요. 근데 왜 이런 나도 희망한다, 그러니 당신도 희망을 가지십시오라고 그렇게 건배사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희망이 필요하다는 증거일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힘이 없고 70대는 죄송해요. 근데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나온 얘기예요. 낙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인생은 우리의 힘이 벅찰 정도로 우리를 누르죠. 여기에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희망인 거예요. 희망. 해밍웨이의 유명한 소설 노인과 바다를 보면 노인이 자신이 잡은 물고기, 그런데 물고기를 막 상어떼들이 몰려오면서 그 물고기를 먹으려고 달려드니까 그 혼신을 다해서 그것을 지키면서 이렇게 외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여러분, 삶의 요소마다 위험과 불행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인생은 이러한 고난과 맞서서 살아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게 소망이죠. 소망이 우리 인생을 힘있게 싸워 나가도록 우리의 가장 큰 에너지가 되는 거죠.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 편을 얘기하면서 지옥 입구에 뭐라고 크게 쓰여져 있는 줄 아세요? 여기에 들어오는 자, 지옥이에요. 여기에 들어오는 자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저는 지옥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음식을 안 먹어도 한 달 이상은 산대요. 물이 없어도요 한 일주일 정도는 버틸 수 있고요. 공기가 없어도 한 3분 정도는 산대요.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희망의 끈을 놓는 순간 우리는 1초도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곳, 한 줌의 소망도 없는 곳, 여러분, 그곳이 지옥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힘있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소망이에요. 이 희망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 소망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의 말씀에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자, 로마서를 우리가 읽고 있죠. 로마서의 총 주제가 뭐죠?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신득의, 이것이 총 주제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구원을 어떻게 받았죠? 은혜로 받았어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 이후에 과연 우리가 그렇게 받은 구원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힘으로 작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이전과는 다르게 힘있게 그리고 조금은 더 멋있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딜레마가 아닐까요?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다시 이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1절이에요.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그럼 구원을 이렇게 설명해요. 구원이 뭐냐?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졌던 결과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여기서의 화평이라는 것은 관계의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 구약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조화인 거예요. 조화. 이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거기에는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 없는 거죠. 구원은 이 관계 회복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죠? 원수 관계였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리워졌고 막혀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마치 오늘 휴전선이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서 남과 북이 교류하지 못하듯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가 해결됐어요. 죄가 없어졌어요. 죄가 거두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만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가서 그 길을 닦은 것이 아니라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누리자라고 하는 말은요 정확한 그 번역을 하면 누린다 혹은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집에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그 집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고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 하더라도 먹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잖아요. 오늘 혹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 그 구원의 은혜를 그냥 눈으로만 보고 밖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들어와 봐라는 거예요.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거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멀리서 그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절절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구약의 다윗 보세요.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그뿐이 아니잖아요. 조금 지나가면 내 잔이 넘칩니다. 그냥 겨우 어떻게 맞춰가는 삶이 아니라 넘쳐나는, 내가 생각했던 이상의 어떤 그 은혜가 있는,
복이 있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보니까 내가 권력을 가져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고백하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왕이 되어서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려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침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나요? 아니잖아요. 그것을 누려본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조건이 딱 하나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관계 회복이 아닐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그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를 누리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닐까요? 이어지는 2절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구원의 결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시 한번 확인해. 우리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은혜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은혜는 다시 말씀드려요. 나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큰 오해가 뭔지 아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모순인 줄 아세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대가가 아니라니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그런 거라고요. 구원의 은혜가 내가 받을 만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좀 자각각성을 해서, 내가 조금 더 무언가 착한 일을 해서 그래서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온 게 아니라, 내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나는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일방적인 은혜가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구원을 나에게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그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의 증거는 이 지구상에 단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징표요,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유는 단 하나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냥 은혜는 누리는 거라니까요. 제발 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누리세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세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2절 하반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즐거움의 내용이 바뀌어요. 예수 믿기 전에, 구원을 알기 전에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죠? 돈과 쾌락과 명예와 성공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에 대한 즐거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건 참된 믿음으로 이 은혜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내가 이유도 모르는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구원을 깨달은 사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값없이 받았으니 나도 어떻게 해요? 값없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갚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즐거움이 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 줄 아세요? 이어지는 3절 상반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기쁨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 즐거움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주위 환경이 좋을 때 우리는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환경이 바뀌어져서 환난으로 바뀌면, 고난으로 바뀌면 그럼 우리 인생도 같이 거기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누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환난과는 상관없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경우 우리가 갖는 오해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것이다,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역경이 없을 것이다. 과연 그렇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없던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고난은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아무리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아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더 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신앙으로 산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누구든지 뭐 어떤 단체든지 우리에게 오기만 하면, 우리 말을 듣기만 하면 이 땅에 고난이 없어진다, 고난으로부터 면제된다, 사입이에요. 진짜 신앙은 이 고난을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거로 끝난다면 패배자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환난이 온다? 그런데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환난이 오는데 어떻게 즐거워할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환난이 오지만 즐거워하라고 했으니 그냥 즐거워하자, 억지로. 그러다 보니까 돌아서면 허무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기에서 고난이 오더라도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억지로 즐거워하는데 마음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마치 기쁨을 강요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이 즐거움의 비밀이 있어요. 그거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그 과정이 3절 하반절부터 보면 나와요.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올 때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을 누리는데요, 거기에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환난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은, 그 기쁨은 환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환난은 압박이죠. 그 당시에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을 짜기 위해서 막 내리 누르잖아요. 찍어 누르잖아요. 짜내잖아요. 기름을 짜내기 위해서, 포도주를 짜내기 위해서. 그게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환난이 있을 수 있다니까 우리 인생을 압박해요. 금방 그냥 내 인생이 찌그러들 것 같아요. 우리 살면서 다양한 형태의 압박을 경험하잖아요. 이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환난이 무엇으로 연결되나요? 인내로 이어져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남는 것이에요. 밑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인내예요. 환난이 왔을 때, 어려운 일이 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방법이 뭐죠? 주로 피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피해가요. 압박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사람을 피합니다. 힘든 일을 피하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 하기 싫은 것을 피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에게 오는 환난을 좀 비껴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때는 피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을까요? 그 인내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해야 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환난이 올 때 이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열매는 폭풍우와 뜨거운 태양을 견뎌야만 튼실하게 익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고난이 올 때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하게 믿음 안에서 내일을 기다렸던, 인내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믿음이었죠. 인내로 이어져요. 이렇게 환난이 나를 누를 때 도망가지 않고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과정, 그 과정을 오늘 성경은 연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내가 연단을 이렇게 나와요. 이 연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단련, 정련 그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철광석 혹은 금광석이 있잖아요. 금광석을 보면 금이 많아요, 돌이 많아요? 안 봤으니까 모르죠. 돌이 많아요.
그런데 돌이 많지만 그것을 용광로에 넣어서 거기에서 단련하는 거예요. 정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용광로의 풀무불 속에서 그것이 녹아지고 달구어지면서 거기에서 금이 나오는 거예요. 금이, 순수한 금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단련, 정련, 도키미온이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환란이 와요.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는 과정이 연단이에요. 근데 연단은 무엇을 위해서요?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없어요. 여기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마치 용광로 속에서 철광석이 들어가지만 거기서 철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쓸모 있는 것들로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이 바로 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순수하고 뜨거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 가지고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의 정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해지기 전에는 쓸모 있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그럼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나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의리 있는 말 같아요. 얼마나 열정이 있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배반이에요. 마음은 뜨거웠는데, 그의 머리는 뜨거웠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믿음. 그런데 베드로가 실패를 겪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것도 거꾸로. 신앙인은 고난이 면제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난을 맞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이죠. 그 어떤 고난도 예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아닐까요? 그러기에 여기서 뭐가 나와요? 소망이 나와요. 소망. 그래서 이 소망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육신에 늙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소망.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그리고 그 연단이 비로소 소망을,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소망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소망의 이유를 강조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소망이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이 소망, 우리가 이 소망을 갖는데 그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8절을 한 번만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를 위해서, 너를 대신해서 죽은 나의 독생자 예수를 봐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을 그때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그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이 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면, 그 사랑이 그때도 발동되었다면, 오늘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죄를 짓고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거두시겠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은 느껴지지 않느냐.
이 사랑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로 끝나지 않아요. 9절부터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에요. 이제 장차 부활하실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구원이 완성될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허락된 소망,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요,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바꾸고 오늘 현재와 그리고 내일까지도 바꾸어 버리는 소원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지혜롭고 강한 손으로 쥐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 아닐까요?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었다면 소망은 그 믿음을 끌고 결국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망, 그 소망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환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은 과거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소망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바꾸고 그리고 내일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달라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절망은 죄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선물, 구원의 선물이 뭐예요? 궁극적인 그 선물의 완성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 인생이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인데, 만일에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가고 있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요? 내 삶의 환경이 어려워서 더 이상 내 인생엔 소망이 없다고요? 만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라면 여러분, 이 절망은 죄입니다. 이것은 불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은 불신입니다. 왜냐하면 환경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분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인생의 첫 부분은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 지어진 것, 가장 좋은 그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네. 우리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조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부모가 물려준 조건이나 사회가 규정해주는 조건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두신 그 뜻,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지들 중에 청교도들이 있죠. 믿음으로 인해 그들이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의 절정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 아직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기에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래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 축복하세요. 당신의 인생의 가장 좋은 것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힘있게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한번